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앞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와 요례를 전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집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는 쓰다, 쓴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백성들이 그 쓴 물을 맛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사흘이나 지나왔으니까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저기 가면 저 동네 가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리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이방인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물이 떨어졌는데 이제 뭐 마셔야 되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이전부터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임마누엘, 그 증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요 수도 없이 20번 이상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을 필요로 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흘길 걸어가서 마라라는 쓸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마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 믿고 있니?
이걸 물으려는 게 뭐냐면 시험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성적이 형편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 전에, 이 사흘 전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봤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바다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모세가 노래로 지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인데, 사흘길 걸어가서 물 똑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뭐 먹어야 되냐, 뭐 마셔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40년 내내 등장해요. 나중에는 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20세 이하였던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원망하고 내가 뭘 먹어야 되냐, 뭘 마셔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막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실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방인이나 똑같아. 이걸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발각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험 점수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너 9등급이야. 너 F야. 25절을 봅시다. 25절. 25절 중간 부분부터 읽어봅시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마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얼마나 성적이 나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코로나19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홍수를 내려가지고 온 지금 나라가 막 난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드신, 엎친데 덮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니? 이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있다니까요. 모세가 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을 다시 봅시다. 25절 앞부분 두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당연하죠.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끝났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해답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자, 마라에서 쓴 물이라는 시험을 만나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고 거기서 넋놓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모세가 한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쉬운 답이지만 쉽지 않은 해답이에요. 당연한 답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해답이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말하라는 쓴물의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쉬운 솔루션이잖아요. 이 원리를 깨달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케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시편이라는 것이 이 다윗이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지었지만 시편을 거의 다윗이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편을 지었어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시편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부르짖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탄식하고. 근데 여러분, 이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것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딱 맞추면요, 큰 물건으로 딱 맞으면 아야 하고 아픈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이 내 앞에서 함정을 파고 있는데 내가 숨을 곳조차 없는데 유일하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다윗이 위기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잖아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2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여러분들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이 그리고 5절과 6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1절과 2절 5절과 6절 중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공격해, 일제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4절로 넘어갑시다. 그들이 여기서 그르라고 이제 3인칭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외치고 다윗 왕이 시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그때 다윗이 뭘 외친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바람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운 문제,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10년 동안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 그 고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했던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이 뭐였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렇게 새벽에 찾아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모양이구만. 약간 비웃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아요. 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물은 그때 해결책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를 예고하고 연속곡으로 예고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프다고 만나 사건 얘기가 이제 등장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때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고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 해답을, 너무나도 간단한 이 해답을 우리는 해답으로 여기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으면서 훈련 받아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처하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원되잖아요. 그렇게 늘 동원돼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늘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김포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라의 우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고 기회라고 읽습니다. 시험이라고 부르고 기회라고 읽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라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구약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는 떠나보내고 한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이고 오랜만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다시 나타나자, 아이고 나오미 집사님 이제 오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는 기쁨인데 난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마라가 뭐라고요? 쓰다. 먹을 것 찾기 위해서 하나님 떠났고 결국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에 돌아왔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냐,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불릴 수 있느냐, 나 마라라고 불러다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보면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세요? 그 나오미를 따라왔던 며느리 룻이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돼요. 그 고백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밭에 이삭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의 상황에서 보아스라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기업으로 있는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나오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치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의 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셔요. 25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나무를 쓴 물에 넣자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냐? 하나님만의 방법을 동원하셔요. 이거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전을 주시는데 이거를 치료라고 부릅니다. 이 치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한국말도 모르는데 내가 히브리어를 왜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치료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라파. 따라합시다. 라파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라파해 주셔요. 치료해 주신다고요. 26절을 봅시다. 26절 맨 마지막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일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라파해 주신다고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라파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역전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 너무나도 간단한 정답이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라파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예요. 이보다 더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가 문제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은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요. 그랬더니 죽음이라는 쓴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구원이라는 단물로 바뀌는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늘 반복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처음 감당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있는 조가 우리 나라로 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모세는요,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고쳤어요. 라파했어요.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서 나쁜 물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열매 맺는 물로 고쳤어요. 여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에서 이 고쳤으니라는 단어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하나님이 라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라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녹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완성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요.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과 2장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일곱 날의 창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일곱째 날까지 반복을 하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 뭐 하시냐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리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열매 맺는 물로 바꿨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잔치에 전혀 쓸모가 없는 물을 잔치에 쓸모 있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호와 라파이신 분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자신이 한 나무가 되시고 소금이 되셔서 십자가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악과 심판을 라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그 사건에서 여러분 마라가 또 나와요. 구약에서만 마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라라는 여인,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부활의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그 사이에 마리아들만 등장해요. 마리아들만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리아만 모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들만 모였어요, 실제로.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28장 1절로 가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magdala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하더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 막 마리아들만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도 마리아들만 있을까요? 다 마리아만 모인 거예요? 김마리아, 이마리아, 박마리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십자가에 있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 마리아들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쓰디쓴 실패한 인생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쓰디쓴 실패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파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마라들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는 말에 가진 이 히브리어에서는 마라가 쓴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이 메리라는 말로 바뀌어요. 메리, 마리아. 쓴 것이 메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말이 마리아거든요. 쓴 사람들만 거기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시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엘림으로 데리고 가셔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12km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2km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야, 저쪽 마라는 쓴 물이 있으니까 글로 가지 말고 여기 12km만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엘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엘림이라는 말이 종려나무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샘물이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쉽게 하면 급하게 그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인데, 대추야자 열매들이, 대추야자 먹어보셨죠? 대추야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과일 중에 대추처럼 생긴 건데 과일 중에 제일 달아요. 그 대추야자를 말려놓으면요, 그걸 씹으면요, 마치 설탕 한 숟갈 퍼먹는 것처럼 아주 달진할 정도로 달아요. 그런 이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들이 대추야자 열매들이 가득 있는 그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그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데 12km밖에 안 되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저쪽에 있으니 물도 있고 저쪽에 먹을 것도 있으니까 글로 갑시다, 글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인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마라를 통과시키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가서 원망과 불평을 듣고 거기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만드실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려는 거죠. 이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이제 꿀이 흐른다고 했을 때 정말로 벌꿀에 꿀들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대추나무, 그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거를 만들면 그게 꿀처럼 아주 찐득찐득하게 단 그런 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추야자 꿀이거든요. 그게 아주 널려 있을 만큼, 그게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마라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경험한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 신약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엘림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마라를 거쳐 보내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마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통과해왔고 앞으로도 또 통과해 갈 겁니다. 그 마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 마라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뭐 치료하실 건, 하나님이 라파하실 건데,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야. 치료하시는 분이야. 역전시키는 분이야. 바꿔주시는 분이야. 변화시키는 분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든든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의 유일한 구원이, 나의 유일한 치유가, 나의 유일한 회복이 하나님 당신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라파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